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정지환 목사님이 낭독해 주시고, 여러분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도 그랬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오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울적해서 나온 사람은 눈물이 쑥 나올 것 같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지금 배우는 것도 아버지 얘기예요. 창세기를 지금 이제 8장까지 왔는데 무려 25주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 주 빠졌으니까 26주가 걸린 셈인데, 앞에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악한 것을 보시고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과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요. 심판의 방법은 홍수예요. 땅이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8km 200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물이 그것도 넘어서야 꽉 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홍수가 보통 많은 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잠기니까요. 잠겨야 될 정도로 왔으니까. 그런 그 무시무시한 물의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멸절시키겠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결과,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게 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물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하셔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관용했다. 가득 차고 악함이 그 속에 꽉 차 있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6장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래도 씨는 남겨야 되지 않냐. 다 죽더라도 내가 심판해서 다 죽게 되더라도 씨는 남겨야 된다. 네가 그 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방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물이 그렇게 가득 차서 심판하는 동안에 방주에 떠 있어라.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땅의 기쁨 속에서 샘들이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그냥 물이 쏟아져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그런 홍수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태백에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선물을 주는데, 액자 하나를 주는데 그 태백은 탄광 지역이잖아요. 그 탄광 지역에서 이 채취한 화석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화석이 나뭇잎이나 또는 꽃잎이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고기 화석이에요. 물고기 화석. 아니 세상에 그 태백의 태백산이나 한백산이 꽤 높은 산이거든요. 주로 한백산에서 탄광을 많이 채취하는데, 근데 그 속에 왜 물고기가 들어가서 화석이 됐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홍수 때 여기도 그렇게 묻혔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홍수가 이제 나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으로 왔는데, 8장에서는 이제 홍수는 그칩니다. 그래서 물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9장에서는 홍수 후에 있었던 일이 잠깐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홍수와 관련된, 홍수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8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고 또 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8장은 22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조금 집중은 잘 되시죠? 우리 정 목사님이 봉독하고 우리는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눈으로 따라 읽고 하니까 조금 집중이 잘 되지요? 이 화면 쳐다보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직접 성경을 보면서 짚어가면서 읽으면 좀 집중이 잘 됩니다. 어쨌든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홍수가 이제 끝나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땅 위에 방주가 얹히게 되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밖으로, 그리고 짐승들도 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태서의 육지에서의 생활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거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먼저 뭘 했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하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뭐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중에 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도록 하는 그 자세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꼭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때, 읽으면서 이해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현이,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4000년, 6000년 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적어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 6경까지 이 말씀들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죠.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한참 뒤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오차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문명이 발달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까? 의식이 깨어 있습니까? 원시인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인들이거든요. 고대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되어진 말씀을 수천 년 후인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깨닫고 알아진다는 것은 그건 무리지요. 그렇죠? 왜?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컨텍스트는 뭐냐 하면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논리와 생각으로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때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깨달아지는 거, 또 말씀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요새 전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요새 뭐 쉽게 예를 들면 줄임말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편백족, 그런 얘기를 해요. 편백족.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사람들은 편백나무 밑에서 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밥은 편의점에서 먹고 옷이나 신발은 백화점에서 사는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 편의점, 백화점을 줄여서 편백족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영어도요. 뭐 이렇게 합성어, 줄임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어 하던 사람은 지금 영어 또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많습니다. 이 뭐 다른 나라도 중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어에도 그런 줄임말 젊은 애들이 쓰는 건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이런 문화의 변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깊이 그 속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 공부하면 이제 그런 뭐 본문이야 다 읽고 나름대로 해석도 한다 그러지만 이 당시의 그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물리적 배경 이건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아느냐? 그것도 몰라요. 다만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녔으면 보통들 아이고 원로 목사님은 뭐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다녀 탁 쓰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가 봐,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벌써 다음 주일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어떤 본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될까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안 듣고 또 부실하게 잘 이해해 주지 않으면 푸대접 받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듣고 아멘 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뭐 별로 그냥 뚱하면 이게 내가 푸대접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정성껏 해야 되지만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쉽기만 한 건 아니죠.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푼다는 말은 어거지로 막 그렇게 그런다는 뜻보다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곡하면 안 된다. 왜곡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게 성경에 이게 내 생각에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잘못 설교하면 여러분은 잘못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이게 틀리지 않았나, 왜곡되지 않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설교자 혹은 교역자들은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안에 가르치시기도 하지만은 여기 종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각도를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제 드디어 홍수가 멈췄어요.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4가지 글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자예요. 그죠? 기억하사.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아 식구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팽개쳐졌겠지요.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모든 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해주시는 일들이니까.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 책을 쓰신 분은 전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김성구 목사님이라고 저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급성 골수염에 걸렸대요.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될 애가 갑자기 급성 골수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쪽 다리, 골수염이 생긴 이쪽 다리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 잘라야 된다 그랬대요.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리 한쪽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어머니가 어린 아들, 그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야 될 그 아들을 매일같이 등에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 새벽 기도 갖다 앉혀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성수 고쳐주세요, 성수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면 자기는 지금 좀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는
엄마가 우니까 같이 따라 울고 왔대요. 항상 가면 그냥 엄마가 막 울고 기도하시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서 울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고 그랬대요. 그렇게 얼마를 했는데 그야말로 신기하게 그 골수염이 치유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라야 되는 다리를 안 자르고 학교 입학하고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이건 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응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사야 38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듣고 기억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 눈물 쏟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내가 기억한다. 다 보고 다 듣고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 지금 안 죽어. 15년 더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서 그게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런데 그 고쳐주신 것은 엄마의 눈물에 그 애달픈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를 고쳐주신 거야. 이게 뇌리 속에 박혀서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님도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사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런 책이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됐다는 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육지로 내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제가 그렇게도 그 설교도 제가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삭개오라는 건 어떻게 하셨고 그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어디선가 들으셨겠지요. 누구에겐가 들으셨겠지요. 저 사람이 삭개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지요? 그런 찬양, 가스펠 찬양도 있지요.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맹세한다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은 삶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죽은 사람은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에게 삶이 있는 거예요? 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이 있다고 하는 건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불평한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허투루 공중에 날아가는 게 없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것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 만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셨다면 그들은 방주에 갇혀서 못 나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잊어버리셨으면 언제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힘입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저희 머리 위에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